혹시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약 14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창의력입니다. 상상하면서 이렇게 창의력의 능력을 주셨는데 제가 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창의력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발휘하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발령을 받아서 멀리 아프리카로 3년 동안 이제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3년 동안 거기 가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편지도 보냅니다. 카드도 보냅니다. 또 가끔은 또 회사 동료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3년의 기간이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을 한번 놀라게 하기 위해서 아무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집에 온 것입니다.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막내 아이가 나옵니다. 막내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바라보고 하는 얘기가 Who are you? 당신 누구예요? 아버지인데 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꼬마가 형을 부릅니다. 형, brother, there's a stranger outside. 이상한 사람이 밖에 와 서 있어. 형이 와서 보고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Who are you, sir? 당신 누구죠? 너무 황당한 거죠. 이 소리를 들었던 엄마가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Who are you? 당신 우리 압니까? 너무 밖에 서 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이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그렇지만 안에 있는 식구들은 We do not know you. 우리는 당신을 모릅니다. 문을 닫으면서 다른 집에 가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을 여러분께서 당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이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슬픈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특별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구에 태어나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창조한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만든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그 땅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 비극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주셔서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느 지역의 어느 마을에 어떤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다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주인공이 임하셨을 때는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하고 다 거절을 했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뉴브런스윅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러커스 대학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타운이거든요. 예수님의 캠퍼스거든요. 세상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것에 to his own, 예수님께서 오시지만은 자기 백성이 자기의 것이 예수를 거절하고 있어요. 이 시즌이 되게 되면 항상 논쟁이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가? Can we use the word Christmas? 너무 종교적인 것이 아닌가?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를 경배하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멀리 보내고 있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대신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Season's greetings, Happy holidays.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캠퍼스가, 우리 직장, 공공기관이, 아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We don't want Christmas, we just want happy holidays.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식구들에게 왔어요. 식구들이 거절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구원의 빛, 승리의 빛, 어둠을 이기는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빛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여기도 보게 되면 촛불, 빛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에는 없었는데 지금 붙여졌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실수로 그런 건데, 아무튼 빛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걸 싫어해요.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유가 있죠. 종교의 차이니까. Difference in religion. 이 종교가 있고 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 종교의 차이가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2000년 전에는 종교가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예수가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21세기는요 과학이 있고 의학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Why do we need religion? 왜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핑계들, 이런 이야기 말씀들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어요. 3장 19절, 18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영어로 얘기하면 This is the verdict. 이것이 심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원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게 되면은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expose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아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관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관리이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모든 율법을 지켰느냐? 대답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큰 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likewise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율법의 가장 중심, 핵심이 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합니다. 빛에 오니까 빛이 그 사람의 마음을 expose 시킨 거예요. 밝힌 것이에요. 진짜 그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 것이, 이것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이 큰 부자는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눈앞에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그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요? 종교적인 차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빛보다, 말씀 그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나의 그 속사람이 다 드러나는데 I don't want that.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진짜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탐심과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불편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면 여러분의 어둠의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먼저 어둠을 밝히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바뀌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접촉사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이 헬라어 대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뜻은 뭐냐면 그러나 however,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however,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영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를 하게 됩니다. Unexpected people, 상상치도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먼 곳에서 때에 따라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더러운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All human beings are God's creation.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But not everyone is a child of God.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조건을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러나 계속 피조물로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What's the big deal?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다른 캐러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죄의 종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 그 말씀은 진짜 진실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Truly truly I say unto you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보세요.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자들 죄의 종입니다. 종은 죄의 종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지만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이 다 끝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요한 질문을 저는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은 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Are you a child of God?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냥 피조물로서 아직도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 조건 12절에 나오는데요. 첫째 조건은 영접하는 자, 두 번째 조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두 가지 조건이에요. 보면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너무 심플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쉬워요. 뭐 영접하는 자, 뭐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영접 기도하면 되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나 I believe in Jesus, name of Jesus.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전체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문을 열고 그 손님을 영접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영접한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한번 결단의 기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전부를, 그분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모든 인격과 그분의 모든 그런 퍼스널리티와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내가 환영하며 영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면 내가 구원자로 환영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도자로, 리더로 오신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의 지도력 안에 살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공급자로 나에게 오신다 그러시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 공급을 받겠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자로 오시게 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고하고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께 주시는 그 용서함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더욱더 나가서 때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러면 내가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수님은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my Lord and my King, 나의 왕으로서 내가 영접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원치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 못해요. 예수님을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그러한 캐릭터, 그런 부분만 내가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either all or nothing. 예수님의 성품과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내가 선택해서 이 부분에 예수님은 내가 영접하고 이 부분에 예수님은 내가 거절을 하겠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죠.
뭐를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 이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내가 단점까지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결혼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커플들이 연애할 때는 대부분 장점밖에 안 보여.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로맨틱 페이스를 지나서 현실의 그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결혼은 뭡니까? 내가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까지 다 내가 용납하겠다는 것이, 안고 살겠다는 것이. 나는 이 사람이 이 장점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단점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할 건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부부 관계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으신 분들, 이 사람은 나 이런 부분은 몰랐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그 사람의 전부를 받아들이겠다는 그 약속을 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좀 다르죠. 예수님에겐 단점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장점밖에 없어요. 우리 실망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난 이런 부분 내가 원치 않아.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는 좋은데 I have no problem Jesus being my savior, but I have a great problem Jesus being my Lord. 예수님이 구세주로 좋지만은 예수님께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신다? No, no, no. I have a problem with that. 왜? 아직도 내가 내 삶이거든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forgiver, 죄를 용서하시는 분까지는 좋은데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왕, I don't want it.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한 부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체를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된다. Either all or nothing. 예수님의 전부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복음을 잘 듣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또 선물이다. 너무너무 좋은데 I'm not ready yet.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물어보죠. 왜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런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며 신뢰하며 그분을 위해 산다고 들었는데 I am not ready yet. 그렇게 반응을 보면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관계가 있는 그런 케이스라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서 그때가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그런 분들을 존중합니다. 왜? 영접한다는 것이 결단의 기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내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 전체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부분은 좋아하고 이 부분은 내가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부분을 내가 아직도 거절하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체 예수님의 전체 전인격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같은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믿는이라는 그 동사가요, verb가 it's a present tense, 현재시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시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내가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No, it doesn't work like that. Continuously,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계속 믿는 자들, 포기하지 않냐고, 타협하지 않냐고,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특별히 이제 성장한 자녀들 가운데 한때 교회 잘 다녔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녀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 못 받았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컨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자, 어디서 이런 그런 그 티칭이 나오는 것인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환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뒤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서로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취한다 그러면 어찌 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다시 번역을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서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신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에게 구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higher calling, 더 높은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이름을 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면 참지 못하잖아요.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친 기도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러나 죄인들은 뭐요? 하나님의 이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어느덧 우리가 2018년 한 해도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 될 좋은 시즌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볼 때에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 잣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2018년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졌고, 오히려 진짜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는가, 거기에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만족 전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예수가 나의 삶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있죠.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참된 고백이 흘러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만족 전부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어떤 선물, 축복을 우리가 더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늘 예수 왜 믿습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승진하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인용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That's fine. 돈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벌고 그것이 It's not matter of that. 살고 죽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It's not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좀 잘 못 되고 That's okay. 참된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참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종교를 추구했고 명예를 추구했고 엘리티즘을 추구했고, 그래서 진짜 그 시대에 아주 최고의 인물이었죠.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요? 그의 가정 배경, 그의 학문 배경, 그의 업적, 그의 신앙심, 이 모든 것들도, 그죠?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니까 이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만났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이것이 배설물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은 예수보다 더 소중해요. 예수는 없더라도 we can live without him, but can live without money. 예수는 없더라도 이제는 뭐예요? 물질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독교가 변질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삶의 전부, 예수가 나의 삶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나이도 60이 넘어가지고서 연약해집니다. 죽음이 눈앞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었어요. 시기 질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메시지는 뭡니까?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는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행복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주 훌륭한 신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들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인기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성공과 실패,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아니한 것과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2018년이 참 성공적인 한 해였어요. 승진하셨고 많은 열매가 있었고 많은 업적을 이루셨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2018년이 가장 힘든 한 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업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사람들의 삶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읽으면서 I understand, 내가 이해가 되네, and I agree with that,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의 빛보다는 어둠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후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해서 빛보다는 어둠을 쫓아갑니다. 왜? 어둠은 편하거든요. 어둠은 감추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어둠은 내 멋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면 우선은 불편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며 승리하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의 빛이 되셔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기 백성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이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 이 나라에 주님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들어가시지는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영접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같이 하나 하겠는데요,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가 535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참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서,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왜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두움은요 그렇게 막 잔인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막 간음하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어두움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모든 것은 다 어둠입니다. 특별히 내가 믿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어둠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어두움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데 그 초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나의 삶들이 또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왕자리에 앉으셔서 이제는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를,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그대로 그 후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아직도 나는 나의 영광, 나의 이름,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성탄절을 며칠 앞둔 이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요, 영원한 안전이 있어요. 영원한 행복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안에 만족하고 예수 안에 기뻐하고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나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는 없고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 그랬는데, 주님, 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예수를 이름을 계속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만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정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여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님 자정하셔서 저들 가운데 구원과 새 생명과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사 예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하며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의 결단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결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진짜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계속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이것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대로 버려두면 영원히 죽게 되니까, 영원히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은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 은혜 감사하고, 부른 찬송 그대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엽니다. 곧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역사를 아버지는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승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쁨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저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주님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사 사람들이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그 가운데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 저들의 삶 속에 예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끝날까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교회,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나를 칭계하는 자로, 예수님 전체를 영접하고 이제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